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아주 존경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가면은 꼭 야곱을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야곱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열했는지, 왜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꼭 해야 됐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면서도 한동안 야곱하면 확 떠오르는 이미지가, 왜 야곱은 꼭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됐나, 이제 늘 그런 궁금증을 안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에, 이, 강의하면서 이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면을 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그 선배 목사님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야, 다른 면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 이제 애굽에 돌아가서 내 백성들에게 나를 이야기할 때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거기 넣어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 주실 때도, 마리아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는데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는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고, 그 야곱의 집에서 영원무궁한 나라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제가 평상시에 늘 생각하던 야곱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야곱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왜 그랬을까? 이제 오늘 창세기 2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쌍둥이가 같은 어머니,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죠. 태어나는데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DNA 서열상 일란성 쌍둥이니까 뭐 99% 이상이 같았겠는데 너무 달라요. 우리 25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이게 맞이죠.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털이란 의미를 담아서 거친 털 사람 에서라 하였고, 뒤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형의 발뒤꿈치를 부여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 발꿈치를 움켜잡은 자 야곱, 움켜잡은 자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면서 이 둘째 아이의 그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이 모습이,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네. 이 오늘 설교 제목이 갈망이거든요. 야곱의 불같은 갈망. 이 갈망이 두 가지가 있죠. 우선 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갈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 유아기 때는 인체의 75% 많으면 78%까지가 수분이랍니다. 그런 아이가 오늘도 물을 종일 못 마셨어요. 내일도 못 마셨어요. 3일째도 못 마셨어요. 그러면은 살아야 되니까 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막 아우성을 지를 겁니다. 목마르다고. 이 갈증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느낌을 줄 거예요. 이걸 갈망이라고 합니다. 갈망. 이 신체적인 육체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바로 야곱의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이 세상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갈망입니다. 영적 갈망이 있어요. 영적 갈망. 지금 야곱이 그 모태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등꿈치를 움켜잡고 나오는 것은 이 갈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생수가 필요한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있고 그들을 항상 주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을 초청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이었어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그 장막절 끝날이에요. 장막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을 거지를 다 마치고 창고마다 뭐 곡식들로 그냥 가득가득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 장막절 마지막 날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에 깊은 영적인 목마름, 이 갈증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그게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광야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음식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게 광야예요. 광야에서 지켰던 초막절처럼 그렇게 저 깊은 내면에서부터 영적인 목마름, 갈증, 이 갈망이 막 솟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갈망 말고 목마름이나 갈증 말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 내면에 깊은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저는 이 관점, 야곱이 아주 못쓸 사람이네, 그런 편견에서 좀 벗어나서 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성격으로 따진다든지 체력으로 비교를 한다든지 재능이나 재주로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따져보면은 에서가 훨씬 나은데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자, 25장 27절로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보면 자연인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자연인 에서과인지 아니면은 야곱과인지 한번 나 자신을 좀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만 해도 뭐 사냥꾼이 가장 인기 있던 시절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익숙한 사냥꾼, 가장 손에 먼저 꼽히는 최고의 사냥꾼. 아마 영웅적인 명궁수였든지 사수였든지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활만 가지고 나가면은 얼마든지 사냥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사냥할 수 있으니까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표현을 이렇게 예쁘게 했겠죠.
그런 재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힘도 없고. 그래서 장막에 늘 거주하니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에서가 사냥도 잘할 뿐만 아니라 요리도 금상첨화예요. 요리도 그렇게 맛있게 해서 그 요리를 해서 내놓으면은 뭐 친구들이 됐든 집안 사람들이 됐든 심지어 아버지 이삭까지 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막 그렇게 칭찬을 했겠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야, 이런 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어떻게 이런 굉장한 아들이 있는가. 근데 리브가는 이 조용하고 뭐 사냥 한 마리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집 밖에 장막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이 소심한 야곱.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임신했었을 때.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다.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날은 장막 안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동짓날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수가 있다고, 이 에서가 그날 따라서 사냥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힘만 빼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집에 막 들어왔습니다. 너무 피곤했겠죠. 그때 30절 말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얼마나 허기졌겠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하여튼 먹는 것인 것은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어. 붉은 것 좀 먹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에서에게는 먹는 게 전부예요. 맛난 거 먹고 맛있는 고기 먹고 다 기분 좋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게 전부예요.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다는 거예요. 에돔. 붉은 팥죽 할 때 그 붉다고 하는 뜻입니다. 에돔. 그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훗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에서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에돔 사람들이 살던 땅 가보면 그 신기하죠. 땅이 전부 다 붉습니다. 붉은 땅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의 나라 에돔이 되었습니다. 에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 뭐 맛난 죽을 먹든 떡을 먹든 맛난 고기 요리를 먹든 사냥 잘하고 많은 사람들 대접해서 인기를 얻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고 그렇게 해도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자, 25장 31절로 가겠어요. 그런데 이 에서는 이제 맞이이면서도 이삭 집안에, 이삭 리브가 그 중요한 집안의 맞이이면서도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이걸 알아차린 야곱이 이렇게 형에게 제안을 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 명분 같은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야곱이 이르되 오늘 그렇다면 내게 맹세하라. 그랬더니 거침이 없어요. 야곱이 엄숙하게 약속을 하고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누구한테 넘겨줬나?
아우 야곱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장자 명분 너 가져라. 너무 기뻐하는 야곱이 3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 팥죽뿐만 아니라 어디서 꺼내왔는지 맛난 떡들까지 뭐 실컷 먹도록 그렇게 대접을 했어요. 기분 좋게 에서가 그 떡도 먹고 팥죽도 마시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갔는데, 이 점을 성경 기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경홀히 여겼어.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뭘까요? 오늘날도 장자의 명분이 있죠. 그래서 장자가 되면은 아버지 재산 상속분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어요. 이 당시에는 더욱 그랬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벌써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서자들까지 자기 재산을 다 분배해서 서자들이 각각 그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물론 자신이 리브가하고 같이 살던 장막은 이삭에게 주었지만 그 재산에 대해서는 보면 다 필요한 만큼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이삭의 가정에서 지금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이것은 하나님의 복, 축복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똑같이 26장에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건 언약, 축복의 언약이죠. 26장 가서 보면은 이삭에게 너 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여기 거주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노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게 정확하게 장자의 명분을 그대로 상속받도록.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동맹군들을 추격해서 물리치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소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출해 왔으니까요. 뭐 시원찮은 왕들보다 그 왕 5명 동맹 맺은 군대보다 동맹군보다 훨씬 나았으니까 누가 아브라함을 무시해요? 무시할 사람이 없었죠.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데, 창세기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그랄, 지금 블레셋 후에 모세가 이제 들어갈 때는 그 블레셋 지역인데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 데리고 와가지고요, 이삭한테 막 그렇게 칭찬하죠. 여호와께서 이삭 당신과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고 알고 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아니 왕이 와가지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영이시니까. 그런데 그분의 복, 그분이 주시는 축복의 언약, 이것을 에서가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사람들만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요. 그래, 자기가 둘 다 낳았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27장 10절에 보면은 에서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상속하려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도 야곱이다. 야곱은 그걸 알아요.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하죠. 내가 지금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리고 그거 드신 후에 마음껏 너를 좀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별미 내가 다 만들어 놨다. 그리고 야곱을 데려와서 에서처럼 꾸몄어요. 야곱은 손등에 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덜미에 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야곱은 없어요. 거기에다 다 이제 양의 털인지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옷도 에서가 즐겨 입는 아끼는 옷 다 이렇게 입혀주고, 향수도 에서가 쓰는 아주 좋아하는 향수 다 뿌려주고 발라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삭한테 나가서 제가 지금 별미를 준비했는데 아버지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너 한번 이리 와보라는 거예요. 다가가니까 다 만져봐요. 손등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다 만져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 그 참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뚱이는 에서의 몸뚱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나이가 지금 너무 많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력이 아주 나빠졌죠. 그러니까 내가 좀 같은 자식이지만 벌써 이제 에서와 야곱의 목소리를 구분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가져와라. 그랬더니 뭐 진수성찬을 차려낸 거예요. 그 시커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리 와봐라. 그리고 다시 물어요. 이게 확신이 없었는지 너 에서 맞지?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에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기분이 좋아진 이 아버지 이삭이 나에게 입을 맞춰라. 입 맞춤을 아들이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요. 그러니 이게 냄새를 맡아보면 이 향수가 에서의 좋아하는 향수고 냄새거든요. 그래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참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야비하고, 그래서 형 에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배고파할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사들이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 저 깊은 내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통찰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못된 버릇, 교활하고 속여먹고 거짓말하는 습관을 시간을 두고,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것을 처리하시고 치료해내세요. 자기보다 강적 외삼촌 장인 라반 앞에 20년 동안 딱 붙들려가지고 말이죠. 그
장인이 외삼촌이 10번 품삯을 어겼다 그러잖아요. 약속을 어겼다. 그때 야, 속인다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지 처절하게 경험하게 만드시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야복나루 야복강 근처에서 만납니다. 그때 그 형 이기 먹으려고 막 그렇게 야비하게 굴고 막 이렇게 하던 그 자신을 하나님이 형 앞에 7번 항복하는 절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모아온 모든 우양의 절반을 뚝 잘라서 에서에게 줘가지고 그 에서의 용서를 받아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서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잘못됐는지, 자식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고 짐승이 찢어 발겨서 삼켰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상대방에게 안겨주는지, 해악을 끼치는지 그 철저하게 느끼게 만들어서 그 못된 버리장머리를 딱 뜯어 고쳐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야곱의 내면, 마음 중심, 우리가 이것을 카르디아라고 말하는데 그 중심에 지금 막 타오르고 있는 영적인 갈망, 이것은 이것대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카르디아, 그 마음 깊은 곳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 어차피 우리 인간은 다 너무 작습니다. 연약하고 다 불비하고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카르디아, 그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은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누구 속에, 누구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영적 갈망이 있는지 에서는 없어요. 누구한테 있나? 야곱에게 있어요. 그를 찾아내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뭐 에서처럼 대단한 명사수나 명궁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굉장한 인기 스타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망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 특징이 그냥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해서, 따뜻하고 보기 좋은 옷 입었다고 해서, 뭐 좋은 차를 탔다고 해서, 뭐 돈 좀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영적인 갈망, 이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28장 1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막 우리가 왜 그렇게 비굴하게 굴거나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지 28장 1절에 나옵니다.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기는 걸렸지만 아버지 이삭도 깨닫습니다. 내가 에서를 그렇게 안 봤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없네. 왜냐하면 뭘 보고 결정적으로 이 이삭이 깨닫는가 하면 결혼하는 걸 보면서 결혼을 가나안 여자들하고 막 한 거예요. 결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버지, 어머니 되신 분들, 자녀들에게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할 거야, 안 중요할 거야? 제가 어젠가 들었어요. 큰 마을에서 일찍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는 거예요. 한 20대 돼가지고 한국 돌아왔대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100만 원 보내라, 어떤 때는 2천만 원 보내라, 3천만 원을 보내라. 안 보낼 수는 없고, 네.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외아들인데 그 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대요. 집 안에서, 부모님이 살고 있는 그 집 안에서 목을 매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삭은 알아요. 결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을 불러놓고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를 합니다. 너는 내 형 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맞이하지 말고 저 바단 아람 너 외가 찾아가가지고 내 어머니 리브가 같은 그런 신부감 찾아가지고 아내를 삼아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장자의 직분의 축복을 이 이삭이 누구에게 하는가? 에서가 아니고 누구에게 했을까요? 제정신을 차리고 이삭이. 자, 28장 3절 보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삭은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언약, 이것을 다 물려받은 장자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가 축복해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 속에 이 영적인 열망, 이걸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던 이 야곱에게 급기야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보면 베델에서였습니다. 하늘문이 확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서서 말씀하셔요.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 28장 15절 귀한 약속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이 아니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치고 갈 수가 없어요. 자,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됐죠. 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정귀한 자녀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죠.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안 날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하더라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너를 치유하며 고쳐 낫게 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로로 되어 끌려간 그곳에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열방이, 세상 열방이 깜짝 놀라도록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만 영적인 목마름, 갈증, 이 갈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 이후로 이 땅에는 항상 장자의 언약, 영적인 갈망, 이걸 가지고 평생을 흔들림 없이 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사야 9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열망을 가지고 다가오시는데, 이것을 아가서 8장 6절에서 그 사랑은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불같은 사랑으로 임하십니다. 불입니다. 왜 이 불같은 사랑이 필요한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그 소나귀에서 벗어날 때, 만일 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에너지가 아니었으면 그 소나귀를 펼쳐가지고 거기서 탈출해 나올 수 없었어요.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형 에서가 자기 목을 베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을 때 그 형을 대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형의 응어러진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용기가 불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해요. 사고 나고 말죠. 야곱은 목이 10개라도 달아났을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찾아왔어요. 딸 디나가 끌려갔어요. 그 세겜 지역 추장의 아들한테 끌려갔어. 성폭행 당했어요. 그리고도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끝까지 화가 난 아직 젊디 젊은 이 시므온과 레위가 술수를 써가지고 그 세겜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렸어요. 다 쳐 죽여 버렸어요. 앞이 캄캄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 잘 추스리고 자식들을 이끌고 오히려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나? 여호와의 불로부터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도 하기 전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난산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맏아들 루벤이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하고 통간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문을 지죠.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의 낳은 아들 요셉을 다른 자식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짐승에게 물려서 죽임당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바닥난 때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 여호와의 불로부터 다 왔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왔어요? 그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의 불, 여호와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이 불 가지고 왔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사렛 마을에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성령의 불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는 예수의 생명을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겠는데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 말씀. 그분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을 다스리신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땅에는 잘생긴 사람도 많고 재주와 재능이 많은 사람도 많고 부자들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권력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셨는가? 이스마엘 아니고 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 카르디아 중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적인 갈망, 이거 가진 사람. 야비한 때도 있었고 속이는 때도 있었고 거짓말하는 때도 있었고 못난 짓 한 때도 있었지만 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놓으시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노릇하시며 야곱의 집을 중심으로 영원무궁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2024년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한번 나는 에서과에 속하는지 야곱과에 속하는지 좀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으십니다. 영적인 갈망 가진 사람에게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불로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 불은 사랑의 불입니다. 그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그 불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나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흑암의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참 생명의